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라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이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붓고 진실이 털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에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서하라. 에서가 맹서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반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득한 나의 발길 다가고 저 등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예,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우리 지난 월요일 큐티 본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4과 우리 큐티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4쪽에 있는 우리 장자권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덧붙여서 이 태도에 대한 경홀함이 어떻게 문제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구역 공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자권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책임, 그리고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이 혈통적으로 이 아버지의 족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특히 이 유산에 있어서는 2배 이상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있었죠. 요즘은 뭐 거의 드물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형님과 그다음에 저와의 차별은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했습니다. 장남에 대한 것, 그리고 또 장손에 대한 문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우리 장남 그리고 우리 장손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대놓고 쓰셨죠. 차남인 저로서는 저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우리 장남 그러고 우리 장손 그러나 그랬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문화가 아마 우리보다 더 심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행히 우리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형님을 2배 주고 저를 뭐 반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그 시대에는 이 축복권, 장자권이라는 권리에는 이런 재산까지도 같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권은 이삭의 장자인 에서에게 가는 게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장자권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시대에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 근데 이것은 그냥 족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자권을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홀히 여긴 거죠. 즉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심성 없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과정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40세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녀가 없었냐면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 의학에 의하면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래야 했죠. 아버지도 100세에 말 그대로 이 후손을 이어갈 자녀를 얻었죠. 그와 같이 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참 멋진 남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아내 리브가가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뭐 요즘 세상이야 뭐 그러려니 하지만 이 시대에 자녀가 없는 그 리브가의 마음은 아마도 아무리 남편이 옆에서 잘해주고 많은 재산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위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입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에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삭에게도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자연적인 결실에 의해서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것보다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그렇게 20여 년의 시간이 이삭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이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린 시간, 그 시간이 이삭에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이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죠. 근데 쌍둥이가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온대. 자, 엄마의 뱃속에서 같이 자라야 될 이 쌍둥이들이 이 뱃속에서부터 티격태격합니다. 형제의 다툼이 그때부터 있습니다. 여기 서로 싸우는지라 이 단어는 아주 완곡하게 번역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의 의미는 매우 강하게 싸우는 겁니다. 상대방을 아예 그냥 죽일 정도로 강하게 싸우는 싸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서로 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단어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도 서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이미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태 속에서 시작된 이 싸움이 밖으로 나가도, 엄마의 뱃속에서 밖으로 나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죽일 듯이 싸우는 그러한 삶이 이어질 것이라고, 그 후손에게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생기자 리브가 또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도 훌륭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즉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이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리브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시대의 인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예언을 듣습니다. 형이 동생을 위해서 섬길 거라는 겁니다. 형이 장자권이라는 그 권위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 경우가 생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드디어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재밌게 짓죠. 이 장남인 이 에서는 몸이 붉고 전신이 터록 같다고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두 아들이 성장해 갑니다. 근데 성장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자,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각각 갖고 있는 기질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질대로 성장해 나가고 그 기질에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됐으면 괜찮은데 이 부모가 기질에 따라서 좋아하는 아들을 편애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마도 이삭은 에서의 기질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더 마음에 들어하고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또 리브가는 자신의 기질이 야곱의 기질에서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더 사랑하였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서 사냥을 즐기는 그 시대의 영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성적인 모습이어서 조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냥 여러 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고 살아온 두 형제, 그리고 아빠와 엄마에게 따로따로 편애를 받고 살아온 두 형제, 이 두 형제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관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이 두 사람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신앙관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 시대의 장자는 이 족장의 권위를 승계받기 때문에 대표성을 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에서에게는 이 가문을 대표하는 권한, 즉 대표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는 것보다는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소중하게 알고 누리고 그 은혜가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야 하면서 그 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육신의 필요,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어떤 미래보다는 눈앞의 상황이 더 중요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양보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망설임 없이 이 일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긴 그 이유가 단지 몸이 피곤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심히 피곤하다라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식물이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황폐한 땅을 가리킬 때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초가 된 거죠.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냥감을 찾아서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육체적인 활동만을 한 이 에서 매우 피곤했겠죠. 그래서 먹거리에 대해서 자신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다오라고 말을 합니다. 장자로서의 삶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의 활동에 대해서,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긴 자, 이러한 자가 망령된 자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냥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우선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현실적인 문제를 채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인 삶이 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용 문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큐티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184쪽과 185쪽에 있는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는 페이퍼를 안 드립니다. 안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큐티 좀 하시라고. 큐티책 좀 사셔서 큐티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 구역 예배든 우리 교구별로 공과 모임 하실 때 좀 큐티책 좀 가지고 다니시라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잔소리 하려고 페이퍼를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퍼가 없다고 해서 우리 담임 목사가 게을러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84쪽을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적용과 나눔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문제는 적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문제를 조금 바꿔보면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장자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 장자권 또는 뭐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확신한 것에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었고, 처음에는 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것을 자칫 경홀히 여기는 상황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이 문제를 읽으면서 막상 그러한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것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시키지 않고 제가 항상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목사와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상 몇 년에 걸쳐서 갈등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신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온 길인가, 그런 고민은 늘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석사 공부를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런 고민들은 저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나를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하게 다해야 되는, 신실함을 다해야 되는데 이 경홀하게 생각했던 적이 딱 2번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학부 때 공부를 할 때에 그 신약학을 가르쳐 주시는 이 서모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하면서 갑자기 여담을 시작하시더니 너희들 중에 이 언어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그리고 문학적인 능력이 없다든지 이 둘 다 없으면 빨리 그만둬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능력이 없으면 앞으로 목사나 신학교 교수가 되면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존경하는 교수님이셨고 이 교수님께 더 배우기 위해서 제가 대학원을 진학했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의 말씀이 그때는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을까?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못했던 과목이 국어와 영어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 과연 내가 문학적인 능력이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문학적인 능력은 더 없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그럼 내가 그만둬야겠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내가 이 학교를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겼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주 그냥 교만했던 거죠. 아주 경솔했던 거죠. 그 교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자극을 받고 더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나는 부족하니까 그만둬야겠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었는데 진짜 잘 됐다 하면서 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아마 이 에서가 가졌던 경홀한 마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자권?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거 뭐 대단해. 아유, 그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네가 가져.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거랑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회개하고요. 다시 이제 장신대 신대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시간에 이 최모모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또 수업 시간에 여담을 하십니다. 제가 주로 수업은 안 듣고 여담만 들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부서에서, 제가 이제 그때 신대원실의 교육전사였으니까요, 부서에서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 뭐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설교를 듣고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래요. 또다시 그만두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와서 심각하게 제가 이제 그때는 평택 동산교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이 친구들 보니까 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변화된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또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 내가 예전에 한번 이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은 분명히 내가 이거 가서는 안 되는 길인가 보다 해서 또다시 저를 부르신 그 자리를 경홀히 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때는 나름대로 심각했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소중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저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문제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경홀히 여겼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크고 작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비교하고 평가받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은혜, 나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은혜를 팔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나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홀히 여기는 일은 없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여주시면, 흐름은 비슷합니다. 근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 그런데 내가 이런 자격을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거나 깨달은 적이 참 많아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질문을 안 해도 가끔 질문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는 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 진땀이 나요, 뒤에서.
네,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목사님은 목회하시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니까? 그럴 때 제가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늘 하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느꼈던 건, 다시 한번 느꼈던 건데, 제가 늘 말하는 복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누군가와 짧은 만남을 통해서든, 심지어는 이렇게 결혼시키려고 결혼 예배학교 하는 가운데서도 4번 동안 신랑 신부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가졌던 이 모습, 내가 이것을 지금 잊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회복해 하는 은혜라든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함께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서도 제가 배울 점이 더 많고,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것 또한,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의 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나눈 것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것, 또 나에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 그러한 복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경험했던 거고 한번 예배 시간에 잠깐 나눴던 거지만, 한때는 제가 이렇게 조금 교만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조금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 잣대와는 달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풍겨져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발견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이 한 번 한 번의 이 만남 가운데 소중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역에서 함께 모임을 할 때든지, 또 교구에서 모임을 할 때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교구 식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복덩어리, 조금 정확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의 복덩어리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만남을 우리가 당연하게 또 경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처럼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꼭 이렇게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구역 공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가 있는데요. 자막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소서. 제가 받은 은혜의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교구 주간 연합구역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구역원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한 구역원들을 독려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역 돌봄 보고서를 계속해서 작성 및 제출해 주시고 권찰의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백 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구역원들이 신방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교구 목사님과 상의하셔서 끝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중보 기도 및 헌신자 기도 모임이 연합구역 예배 후에 중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우리 작년 신앙교육 개강이 9월 27일에 있고 교구별 야외 예배가 10월, 11월 중에 교구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에는 교구별 찬송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후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